오늘은 은혜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는 딱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 하나는 모든 것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삶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기적인 것처럼 사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만 한 사람이 있고요. 오늘 하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지겹고 불평스러운 하루일 수가 있어요. 매일 인생을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시인이었던 소포클레스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멋있는 문장이죠. 오늘 하루 내가 불평하며 살아가고 지긋지긋하다. 왜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기분 나빠하는 그 하루가요,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미래였고 소망이었고 간절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루를 더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환자의 처지에서요, 눈을 뜨고 밥을 먹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루를 보내는 일상이 기적인 거예요. 소망하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오늘이라는 일상이 곧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은혜는 기적처럼 찾아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매일 반복되는 평범함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곁에 머뭅니다. 평범함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기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였던 함스컨 선생님이 감사라는 시를 이렇게 지었어요. 들어보세요.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감사하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감사하고, 맛을 볼 수 있는 혀가 있어 감사하고, 맡을 수 있는 코가 있어 감사하고, 느낄 수 있는 몸이 있어 감사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 감사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못 보는 사람이 있나요?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맛을 보지 못하는 미명이 있나요? 여러분,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 있나요? 느낄 수 없는 몸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기 오세요. 한 대 때려줄게요. 아프다 그럴 거예요. 아프다고 고통을 느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때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느끼지 못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놔도요, 냄새 맡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냄새 맡고 살아가는 것, 뭔가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삶 전체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게 뭔가 큰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행운이 굴러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라는 찬양이 있죠. 내가 오늘 숨 쉬는 것, 이게 평범한 거잖아요. 자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숨을 쉬고 있어요. 일어나면서 계속 숨을 쉬어요. 이게 뭐라고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한 하루이기 때문에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평범한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가 진멸되지 않는 것,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주의 크신 긍휼,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도 주의 성실하신 보호하심의 손길이 오늘도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와준 오늘이 아니에요. 예. 그 테스형이라는 노래 보면 나오나 봐죠. 거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여러분, 거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호흡을 주셨고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은혜라는 시각에서 일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너무나 탁월해요. 참으로 놀라워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처한 시기나 환경은 뭔가 하면 포로 생활 중이에요. 예레미야는 아침에 눈을 뜨면 지긋지긋한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눈 뜨는 것조차 버거운 하루예요. 불행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게, 포로로 잡혀가서 산다는 게 그다지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루가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눈을 떴는데 계속해서 통증이 계속해서 다가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이 고통이 얼마나 커요. 바뀌지 않는 일상, 끊임없는 어떤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그게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예가 3장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왕국이 완전히 진멸돼서 멸절되고요.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처참한 파괴가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던 모든 물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뭔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치 않는 삶을 계속해서 강요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은혜라고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러한 현실을 감사와 은혜로 해석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불행 속에서도 감춰져 있는 은혜를 찾아내는 탁월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퍽퍽하고 정말 짜증스럽고 남들이 나를 갖다가 뭔가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떠밀어 넣고 강요받아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피천덕 시인이 인연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이분이 수필가인데요. 그 수필가가 수필시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다. 당신 안에 은혜가 있다는 증거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뭔가를 긍정하며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종교적 체험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 뭔가 은사를 받거나 주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런 것을 우리는 은혜,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피천덕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에 존재하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참 멋있습니다.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는 게 은혜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을 예쁘게 보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맨날 우리는 내게 떨어지지도 않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해야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내게서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난 모든 일들도 은혜다. 불행한 모든 것들도 은혜다. 여러분, 되풀이 되는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셨나요? 불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휴지통에다가 처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다가온 모든 것을 아름다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 좋다. 예쁘다. 저는 저 자신을 세뇌시킵니다. 어떻게 세뇌? 아, 우리 집 사람을 보고 무조건 아름답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을 해요. 왜요? 그게 은혜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사랑스럽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이쁜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뭔가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그러한 우리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이, 집사님인데요, 나태주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짧은 시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자세히 보는 관찰, 오래 보는 여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쁘지도 않아요. 사랑스럽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그 구석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랑스러운 모습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나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오랫동안 지켜보고 자세히 보려는 노력들. 그게 우리의 마음에 은혜 받은 증거예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 처참한 현실에서 숨겨진 은혜의 흔적을 찾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가 고백하는 단어 두 가지가 참 눈에 인상적입니다. 첫째는 인자라는 말이죠. 헤세드라는 말은요, 변치 않는 사랑, 그런 뜻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예요. 변함이 없어요. 내가 나쁜 짓을 좀 해도 주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긍휼이에요. 예레미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의 눈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긍휼. 라밈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자궁을 말하는 레헴에서 온 단어예요. 여러분, 자궁 안에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임신한 엄마가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아이가 있는 자궁부터 보호해요. 어디가 부딪혀도요, 배부터 감싸안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험한 세파 속에 내던져진 알목둥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사랑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매일 내게 주어진 거친 환경조차도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공하신 오늘 내게 펼쳐진 모든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은혜의 품속에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셨죠? 잠 안 잔 사람 없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12시 좀 넘어서 이제 새벽에 도착이 됐는데, 집에 들어와서 뭘 하다 보니까 2시예요. 어제 그냥 오자마자 뻗었어요. 잠을 푹 잤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그거 미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어젯밤 잠을 주무신 분은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어디 잠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에요.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어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님께서 다 관찰하고요. 어디 가다가 부딪히나 깨지나 싶어서 주님께서 와치아웃 하는 거예요. 나의 일어섬과 앉음도 다 하나님께서 멀리서 나를 다 보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눕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 견인의 은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내하심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죠. 보호하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확신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운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있는 하루하루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세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단마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요,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이런 든든한 백이 어디 있어요? 이런 든든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후견인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 봐야 돼요.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 내 옆에 앉은 것, 이게 뭐라고요? 이분이 바로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은혜의 수단으로서 옆에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왜 저 사람 내 옆에 자꾸 신경 거슬리게 알짱거려. 그러지 마세요. 그 불편함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그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참 예술 평론가고 후원가고 소묘화가 수채화가 저명한 사회운동가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세상은 당신이 바라보는 대로 존재한다. 은혜로 바라보면 다 은혜로 보여요. 불평으로 바라보면 사사건건 불편해요. 심지어는 뒤통수까지도요, 불편한 거예요. 뒤통수가 뭐 잘못해서 했어요. 그런데도요, 불평하는 사람에는 하나부터 10개까지가 다 불평이에요. 감사로 바라보고 은혜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 감사와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은혜를 찾는다면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불꽃조차도, 잡초조차도 창조주의 손길을 보게 된다. 여러분, 풀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사사건건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부터 10개까지가 다 뭐예요? 하루 종일 불만 세상. 다 불평이에요. 지옥이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부터 10개까지 은혜요 감사로 보는 사람은요 다 천국인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예뻐?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랑스러워? 모든 것을 감사와 은혜의 눈으로 보면요 다 좋게 보여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불평하고 사사건건 불만으로 보면요 세상은 다 지옥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풀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 땅 위를 걷고 왔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하늘을 나는 것. 엘리야처럼 하늘을 올라가는 그 하늘을 날아 올라가는 그런 것이 기적이다 생각하죠.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함석헌 선생님 우리에게 뭐라고요? 오늘 당신이 걸어온 거 그거 기적이다. 어제 주님께서 당신 생명 가져가셨으면 못 걸어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이에요. 이 기적을 맛보고 사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은혜라고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땅을 걷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휠체어 타신 분들 보세요. 걷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걷지 못해요. 내가 두 다리로 걷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혼자 되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있다는 게, 배우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의 조건인지. 지긋지긋하죠. 그러나 정말 내게 준 배우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요 살다가 덩어리를 못 긁어요. 그래서 여보 덩어리 좀 긁어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배우자가 있다는 게 은혜라고 생각 안 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프면 뭔가 밥이라도 해주고 죽이라도 사다 주는 배우자가 있다는 게 은혜죠. 그래서 생긴 말이 있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걸어 다니면서 은혜를 누립니다. 이거 참 큰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과분한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매일마다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은혜의 통로가 된다. 은혜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며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관심이 어디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형으로 베헤예라는 이 단어는요. 명령이에요. 강력한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Be a blessing. 너는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가요? 인생 목적이 뭔가요?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동일한 거예요.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이름이 창대하고 잘 나가는데요. 막다른 골목 같은 사람이 있어요. 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데 내놓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복을 받았으면,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복의 통로가 되라. 너도 복의 권원이 되라. 복의 루트가 돼서 네가 나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라. 일상의 삶에서 은혜가 흘러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세요.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사건을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냥 집 밖에 앉아 있다가요. 손님이 이렇게 나그네가 지나가요. 근데 그분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천사였다.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물 한 컵 떠다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웃어주는 그 미소가 상대방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것이요. 우리가 천사를 대접하는 것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됩시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래서 잘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손길로 여러분을 도우시니 여러분의 매일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상의 예배가 되게 하는, 먹고 그리고 자는 것, 노는 것조차도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는. 이혜인 수녀님이요, 참 좋은 시를, 일상의 노래라는 시를 썼어요. 그 일상의 노래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늘 특별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닦아도 먼지가 있는 우리의 일상의 창틀마다 당신의 은총을 햇살처럼 채우시고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잠을 자는 지극히 평범한 일들이 당신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참 멋있는 시입니다. 먹고 자는 것, 길을 걷는 것, 지급한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그게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게 하라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여기서 메릴랜드에서 여기서 한 시간 위에, 한 시간 조금 위에 보면 그곳에서 28년 동안 목회하신 유명한 목사님이 있으세요. 유진 피터슨. 그래서 저희 메릴랜드 산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유진 피터슨이라 부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이 목회의 영성이 흐르는 주일과 주일 사이라는 책을 썼어요. Between Sundays. 이 주일과 주일 사이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가장 거룩한 땅이다. 일상이 거룩함이 필요하죠. 주일날만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주일 하루만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주일과 주일 사이에 일상의 삶들이 뭐라고요? 가장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고요. 피터슨이 이런 말합니다. 일상이 sanctuary, 예배당이 되게 하라. 일상이 예배당이 되게 하라. 또 제가 좋아하는 디트리트 본 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옥중서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 평범한 일과 일상 속에서 식탁의 빵 위에서 그리고 이웃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라.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식탁의 빵 위에서, 그리고 이웃의 얼굴 속에서.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입니다. 뭐예요? 내게 차려진 밥 한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내가 먹는 밥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내가 대하는 상대방, 그 얼굴이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은혜라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물질적인 일상의 삶, 빵이라는 거, 물질이 내게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관계, 이웃의 얼굴이라는 이 관계가 내가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장 기초적인 생활, 먹는 것, 마시는 것, 일상의 삶이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T.C. 해리슨 워렌이라는 사람이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대 정리하기, 양치질하기, 전화하기 등의 지루한 정도에 반복되는 하루의 일과가 사실은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아내하고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어난 자리를 함께 정리합니다. 침대. 남자라고 몸만 싹 빠져나가는 분들 회개해야 돼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난 이부자리 하나 제대로 해놓는 것, 그게 예배예요. 밥 먹고 나서 팔짱 끼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설거지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저는 우리 집의 설거지 담당입니다. 뭐든지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양치질도 꼬박꼬박 합니다. 입에서 냄새가 자주 나기 때문에 양치질 해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왜 그걸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일상 하루에 먹고 자고 양치질하고 화장실 가고 침대 정리하고 이 모든 것 전화하는 것, 이거조차도 예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이 예배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진짜 리폼드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종교개혁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고전을 쓴 로렌스 영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꼭 특별한 곳에 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방에서 펜을 들고 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음식하면서도 하나님 찬양하면 그게 성지예요. 내가 오늘 찬송하면서 산책하는 것도 성지순례예요. 하나님이 다 만든 거잖아요. 꼭 뭐 기독교 유적에 가서 그거 본다고 신앙 좋아지나요? 아니, 일상의 삶에서 내가 산책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찬양하는 게 그게 성지순례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성지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밥그릇 하나 잡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요. 코람데오라는 말은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던 거.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은혜의 리듬을 타야 돼요. 은혜의 리듬을. 여러분, 저 노래 부를 때면 리듬을 타잖아요. 그럼 노래가 쉬워요. 이 박치들이 어려운 게 뭐예요? 박자를 못 맞추니까 리듬을 못 맞춰요. 인생의 박치들이 있어요. 신앙의 박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리듬을 타야 돼요. 은혜의 리듬을. 여러분, 리듬이란 이 말의 뜻은요, 일정한 반복이죠. 그리스어 리트모스에서 온 말인데요, 흐름, 움직임,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음악적 용어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반복되는 움직임이 그게 리듬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우리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은쌤 교회는 아멘 소리가 크더라. 홍이 좋다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아멘 해야죠. 그래요. 우리 은쌤 교회는요,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의 리듬.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마다 듣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저희 이제 올해 2026년에 찬양이 있어요. 아침마다 식사할 때마다 트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섬기는 것, 주의 일하는 것 모든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찬양. 작년에 2025년에는요. 아침마다 식사할 때마다 트는 찬양이 뭔가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부르는 리듬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리듬이 있어야 돼요. 매일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매일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매일마다 축복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상의 반복들이 은혜의 훈련이 되어야 돼요. 신명기에 보면요. 6장 7절에 보면 은혜의 리듬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것을 이야기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이잖아요. 길을 가는 거, 누워있는 거, 일어나는 것. 그 일상 속에서 뭘 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은혜의 리듬을 내 몸에 장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특별한 교육의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이 성장한다고 해요. 틀렸어요. 큰 교회 보내면 애들 신앙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일주일 내 방치했다가 부모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모습 보여줬다가 주일날 하루 아이가 30분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다고 애 신앙이 확 바뀔까요? 아니에요. 신앙은 누구에게서 배워요? 아버지 엄마께 배우는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듯이 신앙 교육은요.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요 대학만 가면 다 교회를 떠날까요? 그 많은 좋은 큰 교회에서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 왜 떠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주일과 주일 사이에 신앙을 부모가 못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교회 다니면 큰 교회 다니면 아이들 신앙 좋다고요?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이 좋아야 자녀의 신앙도 좋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려면요. 은혜의 리듬을 전수하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과 기도가 감사의 고백들이 뭐예요? 그게 신앙 교육이에요. 그래서 루스 해밀턴 바톤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룩한 리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착해야 될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리듬, 일상의 열망, 열정이 있어야 돼요. 고독과 침묵, 입 좀 다물고 있는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침묵할 수 있는 영성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 기도하는 것, 몸을 돌보는 것. 여러분 몸을 잘 돌보세요. 건강하세요. 맛있는 거 잘 드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주일, 성수, 안식일. 이 7가지의 리듬을 내 삶 속에서 정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잘 나가서,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리듬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오픈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매일마다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긋지긋한 일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 누리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크신 돌봄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의 리듬을 만드세요. 내 삶에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리듬을 장착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르는 찬양이 있기를 바라요. 짧게라도 기도하는 축복하는 대상이 있기를 바라요. 누군가에게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문자 하나 보내는 리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상이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순응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행조차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점들이 참 중요한데 모든 것을 좋게 보면 좋게 보이고 불평하면 하나부터 10개까지가 다 불평인데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감사와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